이제 좀 당신이 최고입니다라는 인사가 낯설지 않았었죠? 네, 서로를 향해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복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색하지 않고 정말 내가 최고야 라는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보이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어둠의 세력이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 멸망의 이유가 어둠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진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합니다. 행한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육의 것을 심는 자는 육의 것을 거두고 영의 것을 거두는 자는 영의 것을 심는 자는 영의 것을 거두느니라,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의 것을 심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영의 것을 향해 심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위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쾌락을 위해 방탕할 삶을 살아가도록 놔두지도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게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난 날이 됩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가까워지고 있지만 육적으로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그날이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진노에서 피하여 그날이 사모하는 날이 되고 소망의 날이 되고 그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게 나아가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에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왜 수고하는지 알잖아요. 내 수고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이 복되어짐을 우리는 기뻐하며 수고를 감당을 합니다. 괜히 낮아지지 않습니다. 괜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이후에 행하실 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삶의 자리를 책임지며 감당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지 않고 때로는 멈출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압니다. 전에는 포기하는 게 손해보는 일 같았는데 여러분, 포기하는 게 사실은 살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포기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헌신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고난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고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일이 이제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사도 요한이 흰 구름이 있는 것을 보는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고 그분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낯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금 면류관을 쓰시고 낯을 들고 오셨습니다. 금 면류관은 승리자, 또 통치자, 왕을 상징을 합니다. 왕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분으로 오시는데 그분의 손에는 낯이 있습니다. 낯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모습으로 오시고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함께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예수님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익을 때가 됐습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예수님께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시는가?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의 날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나도 그 일은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니라. 때에 궁금해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를 항상 궁금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관심을 두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지 않습니까? 기쁜 날이잖아요. 세상에 이제 수고가 끝났어요. 더 이상 수고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안 싸워도 돼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자신이 매일 심판과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처럼 나는 오늘도 죽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는 삶을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더 소중하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귀하게 마지막 남은 날인 것처럼 살아갈 태도를,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곡식 추수의 말씀도 나오고 또 포도 수확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두 번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들에 던짐에 곡식 추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니 오늘 말씀에 이어서 포도 수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곡식은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고 포도는 악한 자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틀렸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엘서 3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에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요엘 선지자는 낯을 써서 곡식을 베는 일과 포도주를 밟는 일을 같은 이야기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두 번의 환상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심판에 말씀하는 것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2번 번갈아서 단어를 동일한 의미를 쓰면 그게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똑같이 심판은 반드시 있다.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요셉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똑같이 2번의 환상을 주는 것은 강조, 하나님이 정말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2번의 환상을 보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구나. 심판은 정말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그날은 확실히 있음을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줍니다. 18절 19절을 다시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 나와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주 송이를 거두라. 큰 포도주가 그 포도주가 익었느니라 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낯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또 한번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낯을 든 천사가 단칼에 땅에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그 포도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포도 농사를 하면 포도를 먹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먹으려고 농사 짓지 않고 포도즙을 만들려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면 다 틀에 넣어서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으면 그 포도가 즙이 되어서 다 터지고 짓밟히고 즙이 되어 그 즙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즙을 밟을 때 그게 우리 몸에, 자신들의 몸에 튀어오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몸이 피처럼 붉은 포도주에 젖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심판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포도주를 밟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매년 담갔던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보면 어떤 모습의 포도주 심판인지, 이 짓밟힘과 피가 흘리는 모습을 보고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심판이 20절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주의 틀에서 포도즙이 아니라 피가 흘러내렸대요. 근데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습니다. 말굴레는 말곱비입니다. 말곱비는 위에 있잖아요.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피가 가득 찼는데 스타디온이래요. 스타디온이 스타디움, 우리가 원형경기장 이야기하는 스타디움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피가 그곳에 심판 때의 쌓임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한 해 동안 모든 사람들이 먹기 위해 짓밟았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많은 피가 흘러나올 것이다. 심판의 범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틀이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 있습니다. 여기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 명을 보고 하나님의 성이라고도 예루살렘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야죠. 우리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 밖에만 나타납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심판의 날을 전했을 때 그게 복음의 소식으로 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라는 소식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들립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면 우리는 기쁩니까? 두렵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습니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악과 싸움을 하던 자들에게 이 땅의 악에 대한 심판은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눈앞에 고난과 환난을 마주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들과 그 세상의 큰 세력과 항상 초대교회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날이 올 것이고 그날 악은 악으로, 자신들의 악으로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이긴다.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죠. 빨리 확 와서 이 땅에서의 그 수고와 고민과 애씀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습니다. 심판을 아는 삶을 살아가게끔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아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삶의 태도를 다르게 살아갑니다. 눈앞에 거대한 악의 세력과 같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눈앞에 나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것 같고, 또 귀한 길을 포기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아니, 심판의 날 그것들은 멸망할 것들이다. 그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안에 끝까지 주 안에서 살아가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누구보다 복 있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힘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 너의 고난과 너의 아픔은 반드시 끝이 있다. 내가 심판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무슨 일을 행하든 잘되게 하신다 라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싸움을 하면서 믿음의 싸움과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기쁜 날이네요. 심판의 약속이 구원의 소식이네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아는 자처럼 오늘을 힘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쁜 구원의 소식이 오늘 심판의 소식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잖아요. 수의근은 우리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근육을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 근육, 팔 근육, 혀 근육, 입 근육, 그런 것들은 수의근이죠. 그리고 심장은 불수의근이죠. 심장아 멈춰라, 다시 뛰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소화가 잘 되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말을 듣지는 않잖아요. 그게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수의근이 아니라 불수의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차리고 밥을 꼭꼭 씹어 먹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위가 잘 움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불수의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부 통제할 수 있을 거다 여기며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불수의근처럼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삶을 사실은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약속, 그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에녹처럼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누구보다 오늘을 복되고 오늘을 가치 있고 누구보다 오늘을 힘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사람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끝이 난다니까요. 우리의 헛된 애씀이 끝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잘했다, 못했다, 착하다, 고맙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는 삶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낼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다들 저를 째려보고 계시는데, 정의를 향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